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하는 놈, 내 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갑이 흘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가 지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이 되는 나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받고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좁은 것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빗나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빗나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저녁에 기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구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은 들으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벨트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바람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만에 이미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역은
1장입니다. 은혜로우신 여 하나님 아버지, 봄에 뿌린 생명의 씨앗들이 오묘한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식탁 위에 일용할 생명의 양식으로 올라오게 됨을 감사하는 매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령 속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이 나약한 인간의 의지나 욕심만으로는 결코 얻어줄 수 없는 일이요 오로지 전능하신 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뜨거운 햇빛과 무더위와 비바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음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무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농부의 피땀 흘린 노동의 수고로움과 정성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식탁이 풍성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그 손길 위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농들께도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고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망각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짓에 늘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행동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한히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소향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험난한 이 세상의 파고를 헤쳐내고 살아왔다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 속에서도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한시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저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끈으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하나님의 인연으로 함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형제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존재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감사주일에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께 맡겨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뭉침한 물자락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시는데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신정두 원장님, 황금수 원장님, 공동자 성도님 박준수 집사님 오늘도 함께 특성을 준비하셨는데 귀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네. 경례. 주의 사랑 없지
월간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냥 은혜롭고 거룩하기만 할 것만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도 있었고 치욕스러운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했던 찰리 채플린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여하튼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하심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그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진심 어린 감사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풍성하심을 깨닫는 일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고롭게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물론 그것도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는 진정한 감사에는 역부족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필이면 내일 모레가 감사주일인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감사주일이 웬 말이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것인가? 안 되는 일이죠. 여하튼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드리는 식의 감사로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데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연약한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더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죠. 그러나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대다수라 이 말입니다. 다른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게 없고 하나님은 더더욱 원망할 게 없죠. 누구 탓인가 하면 사실은 우리 연약함 탓이에요. 우리가 다윗 일생을 한번 돌아봤는데 한번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에도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보면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의 고난과 시련을 훗날 다윗으로 하여금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연단과 성숙의 시간으로 작용을 하죠. 여하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신실한 믿음이었을 때 잘못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 그때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때가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때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도 부강하고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잘못된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진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그 고난과 시련, 정말 징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괜히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죄를 더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사실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다윗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신앙적 교훈을 담은 시편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한 비유적 표현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한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자를 찾으러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도 다른 모든 형들은 혹시 내가 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몇 마리 양을 성심으로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훗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섰을 때도 사울왕이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이렇게 만류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어리지만 곰과 사자와 맞서서 내 양을 지켜놓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낸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편인데, 여하튼 다윗은 양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백한 것인데, 오늘 1절 한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자신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 되셔서 내 삶을 지켜주셨다 이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양과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뭐 잘 알지를 못해요. 키워보지도 않았고 뭐 키워보는 것은 고사하고 본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 그림책에서 본 하얀 솜털처럼 생긴 귀엽고 순한 그 양의 이미지가 거의 전부일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 자신을 양과 같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양과 같다 이런 고백일까? 우리가 말하는 순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그런 의미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알고 있던 양의 이미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는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을 보시면 뭐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 강한 이빨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양을 피해서 막 초식 동물들을 보면 되게 발이 빨라요. 다 잘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도 시원찮아요. 맹수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양을 치던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척박한 땅이고 위험한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푸른 풀밭과 맑은 뭐 쉴만한 물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푸른 풀밭을 찾아가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아주 낭떠러지를 지나가고 아주 아찔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맹수가 울거리는 그 소굴을 지나가야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 이런 위험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낭떠러지를 지나가고 맹수의 소굴을 지나가야 푸른 풀밭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능력이 없어요. 또한 스스로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찾을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처럼 양은 어떤 존재인가? 목자가 없다고 하면 양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나약한 존재 거기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이 양은 연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양은 좀 호기심 많은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와 무리로부터 혼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해외 토픽에 보니까 양을 한 마리 발견해서 야생에서 근데 보니까 양이 이 양인지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뭐냐면 혼자 이탈을 해서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지내는데 털을 깎아주지 않아가지고 털이 얼마나 큰지 털을 깎아낸 털 무게가 35kg라는 거예요. 눈도 가려서 앞이 안 보이고 입도 가려서 음식을 먹을지 못할 정도로. 근데 하여튼 뭐냐면 양이 이러면 목자를 잘 따라야 되는데 혼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멋대로 가는 그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와 무리에서 이탈할 경우 죽음밖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든 맹수에게 물려 죽든 길을 헤매다가 굶어 죽든 죽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게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연약한데 어리석기까지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없는 양은 죽음밖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진면목이라 이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지만 어디 뭐 그렇던가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사실 자신을 양과 같다고 고백한 본문의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니 절대 권력의 소유자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대통령도 막강한 권력이라고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왕정시대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양과 같은 존재라. 목자 없는 양에 불과하다. 연약한 존재, 우매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이런 다윗도 이 정도니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매하고 연약한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물론 뭐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삶 또한 자세히 들여다가 보고 알아보면 사실은 목자를 떠난 잃어버린 양의 신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리와 목자를 떠나 이탈한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보면 무리를 떠나고 목자의 이끌음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자유롭게 자기 다니니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없는 양은 기대할 것은 죽음뿐이에요.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고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요.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과 심판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다윗이 양을 치던 유대 광야처럼 험악한 곳입니다. 곳곳에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또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도로찾는 사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요즘 자주 보시죠. 저는 그런 프로를 재미있어 잘 보는데 가끔 보면 짐승들 중에서 엄마 떠나서 새끼가 막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자유롭죠. 마음대로 그냥 망아지처럼 막 돌아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참 자유롭다, 평화롭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무리에서 엄마에게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새끼 짐승은 항상 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놀아보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맹수들이 노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맹수가 아주 그냥 은밀하게 노려보고 있어요. 자유롭고 평안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위험천만한 일이 없어요. 마귀의 노예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똑같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자유롭게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인생은 이처럼 우매하고 면역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죄와 사망의 올무에 더 걸려들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생의 진면목인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 죽음의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인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뭐에 비유했냐면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죄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푸른 풀밭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양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은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자신을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상당수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고비마다 그가 항상 한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정말 위험 속에 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 상을 차려주셨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주위에 맹수가 오글거려도 양은 목자만 곁에 있으면 평화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을 두고 한 고백인데 다윗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약하고 우매한 자신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신에게 선한 목자가 돼 주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정말 세상이 험악하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난관도 시련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때도 있었으나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감사를 고백해야 될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험악한데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우매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신실한 목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진면목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생명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친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목자라는 의미가 정말 여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에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 삼위일체 주일에 함께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틈만 나면 한눈 팔기 일수인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가진 사랑하심과 성실하신 은혜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바로 감사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황혼역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참 어리석은 양처럼 연약한 양처럼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리석은 자신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 참 연약하고 어리석었는데 부족했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 덕분에 나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로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은총을 한 몸에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참 부끄럽지만 솔직한 심정은 참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에 익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왜 그럴까? 감사를 만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감사를 못하는가?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마음이 되는 게 문제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을 방황하던 그 시절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하심과 그 크신 사랑하심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쉽게 잊어버려요. 흔히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주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긴커녕 우리가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에 더 빠르고 익숙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잊지 않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셔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당선에 닥쳐온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눈에는 비록 눈물이 날망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원망할 게 없고 감사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눈물로 고백하는 그 감사가 사실은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런 감사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또 하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이처럼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살겠다는 그 다짐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게 분명해요. 다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의심스러운 건데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고 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이 인생인데 우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영원토록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았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신실하게 늘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부흥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 삶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일용할 우리의 모든 것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도 내려 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도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늘 우리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고 주님 주신 위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총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오후 예배가 있는 주일이기도 하고 선교운동을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 오후 예배도 있기도 하지만 맥주감사주의가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함께 식사에 함께 해주시고 같이 교제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잡수시고 같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원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기 역사 가마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와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점심을 꼭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다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